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에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 오늘 방금 읽은 이 시편 89편 말씀 가운데에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7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7번이나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89편의 주제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을 이룹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은혜, 은총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사랑이 될 것이고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변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예측이 가능한 불변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죠.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이 성실에 대하여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라고 할 때에 뭐 솔로몬 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후에 뭐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 이후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성실하심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다윗에게 찾아오셨고 다윗을 선택하셨으며 그리고 그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겠나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그 자손까지 대대에 영원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셨습니다.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원인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실의 원인, 인자하심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 가운데 주목할 단어는 견고하다,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11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단어는 건축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건설하셨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건설하시는 분이시다. 세우다, 견고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집과 성과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세우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이 험한 폭풍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험한 일들을 많이 겪게 하시지만 심지어는 나라를 잃게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진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질서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자연 질서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물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이런 비가 그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많은 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이전에 졸졸졸 흐르던 그런 시내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비가 한번 내렸다고 해서 그 불어난 물들이 영원히 불어난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많은 물들이 바다로 흘러갔는데 바다가 넘치지 않는 것은 바다와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홍수를 주시고 요즘처럼 이렇게 폭염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이요 다시 평온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 비가 됐든 폭풍우가 됐든 폭염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인자와 성실로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그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선한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옳음이 공평하게 나타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오게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이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 성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 기초에, 사랑의 기초에 의와 공의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편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말로써 그냥 모든 것 너희들 죄를 다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평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초로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도 주신 약속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아픈데, 내가 괴로운데 왜 하나님은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다윗이 17살에 골리앗을 죽이고 30살에 유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37살에 통합이 되는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20년 동안
고난을 당하지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의 그 13년의 그 시간, 기나긴 고난의 시간인데요.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심과 같이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옆에, 불의를 행하는 사울 옆에 의로운, 순종하는 다윗을 옆에 두셔서 보라고, 사울에게 다윗 좀 보라고, 너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너와 다르게 행하고 있는 다윗을 좀 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윗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을 통해서 그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 다윗이 그 기나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삶은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요. 그 비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데 비 그치고 나면, 하루만 지나고 나면 그물 다 빠져나가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폭염이 너무나 힘들고 숨이 헉헉 차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금만 견뎌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찬바람은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실하심으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진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다 의인이라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지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다윗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아니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짓잖아요. 다윗만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왜 빨리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인내의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 입으로 노래하며 내 입으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이며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왕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이 길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을, 그 은혜로우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었습니다. 사울 앞에서 나타내었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한 압살롬에게도 하나님은 다윗은 그 공의로움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공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릴지라도 하나님 비가 그치게 되면 무지개가 떠오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전의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